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와 불순종,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7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또 이 예배 앞에 선 나의 몸과 마음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오늘의 예배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면 또 대적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임을 잊지 않는 우리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8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 잠시 가지겠고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이 교리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우영 집사님 가정이 또 코로나 접촉이 있어서 지금 또 격리하고 계시는데 이 가정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작은 정성 가지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리고 이 한 주도 예수님의 그 옷을 힘입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요한복음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이 사건은 성전을 청소해서 깨끗게 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 잠궈버리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래서 그 성전 문을 닫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하신 이유는 성전은 어린 양의 피가 흘러야 성전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전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거룩해지려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이 피가 이 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성전됨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러야만 네가 거룩해진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전인 거죠. 그 어린 양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제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을 지금은 교회가 하죠. 교회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는,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잔치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고 피가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는 그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지금 여기서는 수없이 많은 그 수만 마리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어린 양이 피가 없습니다. 어린 양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왜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그래서 그저 이 제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예배, 이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죠. 성전 문 닫아라.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기. 그 400년 뒤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전 문을 닫아 잠그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아예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성전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자, 그러자 여기 2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 그럽니다. 네가 성전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표적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하신 말씀. 이 표적의 의미는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이라는 뜻이다. 이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표적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3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성전 뒤집어 엎은 이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6월절 동안에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기적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표적들,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고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탁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23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 믿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의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은 그 믿음을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가면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해도 하나님은 저의 이 고백을 믿질 않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결단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과 다짐, 그걸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나도 모르는 게 내 마음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모두가 주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고백 안 믿죠. 네가 오늘 밤이 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펄쩍펄쩍 뜁니다. 아니 어쩜 내 마음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내 마음 좀 알아줘라.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마음 안 들키려고 숨기는, 내 마음 들키면 어디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의 그 믿음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이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6장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지금 6월절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그들의 믿음은 배를 채우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믿음.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전부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는 그 믿음이 임하면 설령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러나 이런 나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임하면 이런 내 삶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 그래서 이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 칭함을 받는구나.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임한 것, 이게 거듭남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의 증언도 필요 없다 하십니다. 흔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 혹은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주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그럼 그거 하나님 손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 길가에 굴러가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낼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필요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시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자리로 세웠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그야말로 우리에겐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배짱이 우리에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지금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정말 영광 중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취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이 고백을 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사랑한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동참시켜 주시는가? 그 아들의 영을 내 안에 넣어 주심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아들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넣어 주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런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 범사에 감사함,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표적 보고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은 전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의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믿음은 전부 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위에서부터 내려온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믿음은 자꾸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믿음이고, 위로부터 임한 믿음은 이런 답이 없는 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성도 안에서는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의 이야기를 받아서 가지고 나온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는 유월절 예수님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니고데모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를 여기서 수식하는 표현이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리새라는 의미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분리시켰다. 구별시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과 나를 구분하고 분리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경건한 나머지 일부 바리새인들은 정말 삶의 현장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에센파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에센파였죠. 바리새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분파입니다. 경건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워낙에 청렴하고 결백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권력자는 아닙니다. 권력자와 경건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니고데모는 너무 특이하게도 바리새인이면서 백성의 지도자, 권력자입니다. 성경 하단 각주를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총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 그야말로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 기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니고데모라는 인생 안에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다 담겨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생이 모든 유대인들의 인생을 대표하고 있다. 모든 유대인들의 상태가 니고데모와 같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인 거죠. 이 니고데모가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여기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제 이 의미는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피해서 밤에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상태가 지금 영적인 어둠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둠.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전부 어둠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은 어둠이라 빛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의미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다, 어둠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유대인들 전체의 상태가 어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둠 속에 갇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2절.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그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표적 보고 나온 사람은 사실은 뭘 채우기 위해서 나온 건가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붙여도 결국은 표적 보고 나온 사람들은 전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뭐 가지고 기도하나요? 기도는 결국 시작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위로부터 임한 믿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마지막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의 형편을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만족하지를 못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에는 위로부터 주신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감사가 나오더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이런 날 살리기 위해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표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표적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기적입니다.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주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금리로 바뀌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여기서 꿈꾸는 자는 예언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촌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그거 시험하려고 기적을 주셨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지, 그거 시험하려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이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이는 선지자나 예언하는 자의 말을 총종하지 마라. 그거 듣지 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뜻인가요? 그 이야기 듣지 말고 너의 구원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기적을 쫓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표적,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표적 보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이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배를 예수님이 채워주시겠지.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나를 알아볼 수도 없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를 믿을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망할 뿐이다. 지금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전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목적은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쫓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의미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은 생명을 뜻합니다. 물 세례의 근원이 홍해에 있죠. 홍해.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감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건너 성령,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거듭나다 이 의미는 물과 성령,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이제 물이죠.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기서 육이란 지금 우리의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의 상태를 뜻하는 게 육입니다. 영이란 성령, 아들의 영,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이란 성령이 없는 인간의 상태가 육입니다. 영이란 성령이 임한 인간의 상태가 영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존재를 하죠. 이때 성령이 없는 영과 육은 그냥 육입니다. 반면 성령이 임한 영과 육은 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육은 절대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믿음,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육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육은 절대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에서 나온 것은 그냥 육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와도 육은 그냥 육입니다. 육이 영이 되려면 위로부터의 믿음, 그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결국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8절 이제 한번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변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불면 변화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든지 나뭇잎이 떨어지든지 아무튼 바람이 불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던 먼지가 쓸려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볼 수가 없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바람과 같다 이거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세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것이 거듭남의 뜻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그러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는 대체 무엇인가? 그 변화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윤리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변화도 있죠.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니까요.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니까 윤리 도덕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윤리 도덕적 변화가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의 변화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니고데모,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거듭난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느새 거듭난 니고데모,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게 되죠.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 성령이 임함이고 믿음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이 의미는 사람은 도무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러나 이 거듭남은 거저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거듭남을 설명할 때 여기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성령은 생명을 뜻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거듭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살펴볼 14절의 이야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이 들려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이제는 성령 그 생명을 내 안에 넣어주심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야기.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단순하게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먼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의 대가를 먼저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1만 데나리온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처럼 죽음에 빚진 내 빚을 나 대신 죽음으로 그 빚 탕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시켜 주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죠. 요한복음 10장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심.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내가 받은 이 거듭남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세상에서 나와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하면 그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면 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영광인지, 이 귀한 은혜 앞에 이 한 주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가고 서는 그 모든 자리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 의지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나에게 믿음 넣어주신 은혜,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신 이 거듭남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에 이 한 주도 그저 감사하며 그저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하고 감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마치 바람이 불면 변화가 있듯이 조금씩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끝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거듭남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증인으로 주의 사역과 영광에 참여시켜 주심이 우리의 영광임을 알고, 주신 자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 그저 감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